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착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한 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착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이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는 영혼의 돌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돌아보고 또 내 가정의 영혼을 잘 지켜내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의 착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어떤 강조를 하고 있느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죠. 그래서 첫째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교인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는 막대기 신앙 교인이 있답니다. 막대기 신앙의 교인이 있대요. 막대기 신앙의 교인은 이 교회를 좀 멀리해요. 뭐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닌데 교회를 좀 멀리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직통의 사람이다. 그래서 막대기 신앙의 교회는 교회를 나오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대신에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홀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교회 다니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막대기 신앙의 교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인이냐면 콩가루 자루의 신앙의 교인이 있대요. 이 콩자루 신앙이라고는 어떤 것이냐면은 콩이 자루 안에 가득 들어있는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콩자루 신앙은 이 신앙의 교회는 주일 예배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기도회 등에 참석을 하는데 마치 내가 콩이 자루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 돼서 열심히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콩자루를 자루에서 이 땅에다가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루에 콩자루를 쏟아버리면 콩은 각각 제 방향으로 다 흩어져 가죠. 다 굴러가는 것처럼 모임 후에 예배 후에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자기 삶에 돌아가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닐 때는 신자 같고 예배 될 때는 신자 같고 모임 가질 때는 신자 같고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교회 문 밖을 벗어나가게 되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가 안 보여요. 성령님이 함께한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배 드리고 모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각자 내 생활 패턴으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콩자루 신앙의 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주 신앙의 교인이 있대요. 매주는 어떻게 되죠? 콩을 삶은 후에 이것을 그냥 다 으깨잖아요. 으깨어서 부서뜨려서 가루가 된 아주 완전히 가루돼서 반죽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키죠. 이 발효된 매주는 어떻습니까? 맛있는 된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간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또 매주신앙은 단순히 자루 안의 콩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삶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으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리저리 붙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매주신앙의 교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신앙은 연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있고 여기에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대기 신앙의 교인처럼 나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홀로 가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한 내 신앙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앙생활은 콩자루처럼 자루라오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할 때 온전한 신앙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멀리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중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는 게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한다.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뭐라 했어요? 뭐가 되세요? 또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은 인간관계다. 성도의 교제다. 네. 교회 생활은 인간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뭐가 됐습니까?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교제가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제가 신앙 고백이다. 나는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 교회 생활은 이 성도의 교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밝게 웃어줘야 되고 만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뜨거운 불에 삶아져서 말씀으로 고운 가루로 내가 바서져서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바서져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매주 신앙의 교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신앙의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신앙은 제 십자가를 바로 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사가 성도에게 가져야 될 태도가 있고요. 성도가 목사에 대한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 속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아도 은혜로워도 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뭐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코 행복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또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교회 안에서 부모님과 아들이 목회할 수가 있고, 형제가 목회할 수가 있고, 그렇죠? 여기 우리 서희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친구가 만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이, 고등학교 동창. 같은 동창, 동기예요, 동기. 그 친구와 목사로 만난 거예요. 목사와 집사로 만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아들은 목사이고 엄마 아버지는 부모예요. 같은 교회에서 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야 돼요? 아들 목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신앙을 원만히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들로 보이는데 그 주의적인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이 돌아올까요? 아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어. 은혜 안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자. 그렇게 하고 하면 뭐가 그래요? 더 이상 친구의 소리지 목사의 소리가 아닙니다. 공과사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은혜는 못 받아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사모할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설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래야 서로가 피차가 은혜 받고 복 받기 때문에 더 유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떤 관계로 지도자와 목사와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가 있고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고 성장 안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관계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열매도 목회자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고 많은 사람들 입에서 간증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도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막혀버리고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붕된다 할지라도 어때요? 목회는 보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성도와 목사는 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만남과 좋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피차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읽으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 읽었습니다. 업심여기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며 읽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그런 도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에게 돌세례를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휴직이 얼마나 클까요? 온 몸이 여러분 생각해서 죽으라고 아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돌을 던지대요. 웬만한 힘으로 던졌겠어요? 돌세를 받았겠습니까? 이게 평생 휴지로 남아버린 거예요. 죽일 작정으로 살인적인 돌팔매질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때 나았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해서 몸이 온전하겠어요? 이건 두고두고 휴증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항상 대동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건강을 이렇게 관리해 줬던 거예요. 그 외에도 갈리디아 지역에서 숱한 고생을 당해서 육신적으로 이미 많이 허약해질 도 허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몸이 골골하죠. 힘겨워하죠. 많이 약해져 지쳐 있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 갈라디아 교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때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함을 인하여 너희가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말씀하면 바울에는 아주 고질적인 눈병이라고 그러죠.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 바울에게 갈라디아 성도들 어떻게 했느냐,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쏟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바울은 이미 육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다는 거. 보통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회자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뭐예요? 보통 교인들은 목회자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몸이 아픈 목회자 원할까요? 항상 몸이 연약하고 골골하고 항상 아파하고 항상 지쳐있고 그런 모습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상은 이런 거예요. 아프지 않고 늘 건강하고 슬프거나 괴로움당하지 않고 항상 그냥 속이 그냥 어떻든 간에 항상 그냥 편안하게 웃어줬으면 좋겠고 항상 웃음으로 반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늘 잘 되는 그런 목회자를 원하겠죠. 만약 목사가 병에 걸렸으면서 교인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용납이 될까요? 내가 굉장히 아픈 거야. 아파하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중인다면 여러분들 기도 받기를 원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온 몸에 병이 들었지만 기도하는 쪽쪽 어땠어요? 다 병이 나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가시를 주셔서 사탄의 가시를 주셔서 오히려 자고 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질병 주신 거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인들은 영웅적인 어떤 모습을 목회자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어떤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 약한 모습 보면 실망합니다. 일단 목회자가 아프면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보다 더 믿으면 항상 좋아야 돼요. 항상 건강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목회자도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목회자가 천사입니까? 사람입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아플 수가 있고, 그렇죠? 똑같이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명랑할 수 없다. 목회자가 항상 건강할 수는 없다. 항상 능력이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 보세요.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 약해져 버린 시험에 조건이 될 만한 이런 사도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의 모습이 업신여김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약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바울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쓸모없는 정도의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 보듯이 그렇게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십니다. 그러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연약하고 아주 허물투성의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 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바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바울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충만합니다.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으로 바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주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 부분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크게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듣는 것, 이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영생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에게 물으니까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에는 영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놓칠 수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없잖아요. 왜 생명보험이 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보장받으려 하는 거죠. 돈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좀 더 우리가 튼튼하게 지키고 싶은 거죠. 바울이 왜 귀합니까? 왜 그냥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놓고 목회자로서는 정말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를 용납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바울에게서 생명의 복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내 영혼 살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는 복음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또 복음보다는 더 좋은 복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도대체 복이 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따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자리가 복인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게 복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에요. 명예 얻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바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이 바울에게 나의 눈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빼어서라도 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격려의 힘을 입어서 영접을 힘입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복음 때문에 오히려 영접하고 사랑을 쏘였던 것은 있었던 관계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철원 목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좀 목회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멘, 격려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아멘, 때따라 좀 힘들고 지치는 것 같으면 위로도 좀 해주고,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많이 들어봤던 멘트에 노린 것 같습니다.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것처럼,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얼마나 그냥 힘이 그냥 펑 터지겠습니까? 힘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까? 평양 산전영교회에서 있었던 유라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선임이 찾아오니까 주일날인데 예배를 못 들어가고 그 선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늦으니까 그래도 장로님인데 그래도 교회 간판이고 대표잖아요. 성도 약물이 본이 될 텐데 이분이 그냥 늦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좀 이렇게 어떻게 사람 만나다 보니까 예배 시간 돼서 조심스럽게 저 밖에 교회 현관 열고 뒷문 열고 딱 들어오다가 신발 들고 딱 들어오는데 딱 그때 주기조 목사님이 그 장로님 본 거예요. 장로님 그 자리에 잠깐만 그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할 수 없이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지각한 학생에게 벌을 주듯이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예배 끝날 때까지 저 뒤에다 신발장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서 신발장 앞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 부릅니다. 앞으로 나와서 장로님 대피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애국운동 한다고 하면서 애국운동 한다며 사람을 만나다가 예배 시간에 지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지켜봤겠죠? 많은 성도가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체면이 구겼죠. 자존심 상하죠. 속이 상하죠. 속이 얄팍한 사람 같으면 금방 시험에 들어버리겠죠. 뭔 이런 일이 생기냐. 에비션 좀 늦었다고 뭐 이렇게까지 하냐. 너무하지 않냐. 아마 요즘 세대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받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눈물로 회개했게 되는데 이분이 누구죠? 누굽니까?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켜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히 천명국이고 창피했겠죠. 게다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 교장이었을 때 가르쳤던 제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그냥 벌준 겁니다. 교회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는 교장이고 스승이고 세상에는 제자였을지라도 교회에서 누가 이제 뭐예요? 주의 종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지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내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를 지금 목사라고 자기가 목사라고 장로님 말을 갖다 지금 어땠어요? 에비산 좀 늦었다고 벌줘버렸잖아요. 신자들 앞에서 창피를 주면서.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체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목사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하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사, 진짜 신자 아닙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셨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다음에 중간쯤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목회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치겠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면 결국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후반부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하여금 시작.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기운이 있대요. 그것은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있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이 있답니다. 또 하나의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 목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은 두 교인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인이 있고 또 하나는 뭐라 했어요?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세요. 두 교인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수하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어서 목회자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가르치는 받는 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7절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삶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6절과 7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삶이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문맥이 연결됩니까? 끊어져서 나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도가 목사와 영적 관계에 신령한 영적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르치는 잘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만하여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혼과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선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의진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24장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 이 요시야가 자기의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스승이 살았을 때. 그러나 여호야다가 이름이 좀 발음이 좀 곤란해요. 제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스승인데 이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이 스승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타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 찾아봅니다. 역대하 24장 18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8절. 시작. 그의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스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세요? 스승인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스승이 죽고 나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 왕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죽고 이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만 교만하다가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문둥병에 걸려서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이 있을 때와 내가 가르침 받지 못할 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강도지 않으며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가 내 삶의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살아온 경험으로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교훈 받아야 됩니다. 지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서 끊어지면 더 이상 내 신앙에 가르침이 없으면,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스승의 역할과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요, 스승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잘 심어가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이좋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뭘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내 내세가, 내 미래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심어야 될까요? 사람들은 건배할 때 뭔지는 모르지만은 위하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당은 위하여 그러고 여당은 위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아멘. 우리 물 한 잔 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선행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때가 되면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미래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린 삶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맺어가는 신령한 관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목사와 성도와 목사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함께 주의를 하는, 그래서 부흥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멋진 참사랑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자업자득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저지른 일에 대해,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결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것을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심고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교육자 주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목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자라요. 일단 호감을 가지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데 내 은혜가 안 되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저에게 조금 감정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거예요. 네, 우선 내가 별 좋은 감정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믿어지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말씀도 살고 싶은 마음 믿겠어요? 그래서 목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좀 제가 안 예쁘게 생겼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아멘. 좀 멋지지 않더라도 좀 멋지게 봐주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좋은 관계는 성도 자신의 삶과
가정과 사역, 자녀 가운데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피차 유익을 얻고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역자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